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의 새 소망. 아멘. 지금이 12월 둘째 주일, 오늘 11일이죠. 이제 금년이 정확히 20일 남았는데 애매하게 2주 남았어요. 12월 달 이제 주일 예배는 다음 주 두 번 하면 끝나고, 한 주일이 7일이니까 세 번째 주일 되면은 1월 1일. 그래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게 돼요. 이제 금년이 다 갔습니다. 자,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새해는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지휘자님, 새해는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합니까? 생각해 봤어요? 잘 되기 원합니까? 행복하기 원합니까? 건강하기 원합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를 우리는 바램이라고 그래. 바램. 꼭 내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내가 바라는 걸 바램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새해를 앞두고 막연하게 새해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다른 걸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한번 글자를 봅시다. 희망은 바랄 희자, 바랄 망자. 소망은 정한 바, 소자, 바랄 망자예요. 희망은 막연하게 잘 되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네, 잘 돼야 할 텐데, 이게 희망입니다. 소망은 확정한 거예요. 아주 완전히 정했어요. 결심하고 뜻을 정했어요. 나는 반드시 새해에 이것을 이룰 거야. 그게 소망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새해를 바라봐요. 왜? 누가 새해를 복주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받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누가 주는지도 모르죠.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니까 새해 잘 되고 싶으니까 12월 31일 날 그 추운데 옷을 껴입고 높은 산에 올라가고 바닷가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고 아침에 그 새해 뜨는 그 첫 해를 바라보고 거기다가 소원을 빕니다. 근데 사람들이 소원이 거의 비슷해요. 새해는 온 가족이 건강하면 좋겠고, 그리고 애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고,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거의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막연하게. 여러분, 동쪽에 뜨는 해는 어제 뜬 거하고 똑같은 해예요. 거기다가 얘기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그게 헛된 바람이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잠언 19장 2절 3절을 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지식 없는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 없는 소원은 소용없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소원이래야 이루어지는 거지. 이 누가 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새해 뜨는 첫 해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선 안 되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받는 것도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이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 주시는 걸 믿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걸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새해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들이 연말이 되는데
새 준비도 안 하고 동해 안에 해 들어가는 거 보려고 계획 짜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물어봅시다. 됩니까? 새가 우리는 막연하게 세상 사람처럼 누가 복 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파는지도 모르고 동해안 뜨는 그 첫 해 보러 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새해가 축복받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소원과 성도들의 소망과 성도들의 바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한번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 이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죽은 자 방불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꼭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망 가운데 있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6장 13절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바로 10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 10장 23절을 한번 봐요. 히브리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아멘. 우리의 약속하신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전능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시편 126편 1절과 6절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갖고 고국 땅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리는 말씀인데 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들이 눈물로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대사를 행하셔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지금 돌아온다고 고백을 하죠.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런 기도 응답을 받느냐?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3절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져갖고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한 걸 기쁘게 받으시죠. 네가 내게 봉헌한 이 성전을 구별하여 내 눈과 내 마음과 이름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셔요. 여기서 너를 만나주고 내 기도를 듣고 내 예배를 받고 너를 복주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만약에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성전을 향하여 잘못 산 거를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해요.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하신 대로 못 살아갔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들이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되미니이다. 좋은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아멘. 포로로 간 그곳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봐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그때 이 나라에 120개 도의 그 으뜸 총리야. 그런데 이 대적들이 다니엘을 잡아서 어치게 모아마 죽이려고 트집을 잡고 살피는데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하게 살았는지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하다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고 저거를 꼬투리 잡아서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이놈들이 흉계를 꾸미죠. 그 다리오 왕한테 보고하기를, 왕이시여, 이제 앞으로 3달 동안 이 나라 백성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것에다가 기도하거나 경배한다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조서를 써갖고
천하로 하여금 왕의 이름을 높이고 존엄을 나타내소서.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죠. 어인을 찍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바로 이것이 대적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총리니까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건 법이라 그걸 어기면 그대로 시행하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로로 온 우리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한 거죠. 아멘. 또 하나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게 BC 586년이에요. 그 멸망당하기 한 2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죠. 그때 남쪽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우상과 귀신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성전 안에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왕이란 자는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귀신에게 바치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주변의 사방 강대국들한테 맞설라고 애굽에 도움 청하러 가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듣고 계속 예레미야를 때리고 오게 가두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에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서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여권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열방들이, 이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을 쳐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아까 시편 126편에 그 백성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바벨론에서 고생을 합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한 것 같이 노예 생활하면서 인간이야 취급받으며 온갖 모욕당하며 서름받으며, 그래서 시편 137편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생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파사왕 고레스왕으로 하여금 돌아가라 해갖고 꿈꾸는 것처럼 기쁨으로 돌아오는 게 아까 시편 126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소원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의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가 대선지서인데 이게 다 기록한 때가 달라요. 이사야서는 우시야 왕이 왕할 때부터 히스기야 왕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할 때까지의 사역을 기록한 게 이사야서고, 에레미야는 므낫세 이후에
아주 므낫세 때부터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극도로 타락해 갖고 바벨론 포로 될 때까지를 하나님 쓰임 받을 때 기록한 거고, 에스겔서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그 포로 생활할 때 아하왕과 그발 강가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비참하게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택한 백성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목에다가 교만하게 기부스를 하고 다른 민족은 잡종이라고 상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갖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그랬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갈랐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때문에 지켜주셨다가 아까 말씀대로 주님이 너무너무 그냥 진노가 그냥 격발하시니까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때리고 학대하고 일시키고 모욕 주고 욕할 때마다 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라며? 그러면 너 임마 너희 하나님한테 구해달라고 그래. 이것들이 말이야, 지네만 선민이라고 목에다 기부스하고 우리를 민족 우습게 알고 에휴 이 못된 놈들, 말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고 큰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때리셨지만은 그들 때문에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히신단 말이죠.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하셔서 하나님 명예 회복을 하려고 에스겔에게 약속을 하셔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돌아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명예 회복을 하려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하는 자들 목전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할렐루야. 24절을 봅니다.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의 말이니라. 주님이 자기 이름을 보증하시죠. 나는 내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말했으니까 꼭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을 한 번 더 봐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향 땅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내 명예 회복을 위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 목전에서 너희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무사하게 애굽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36절을 한 번 더 봐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잖아요. 자기의 명예를 걸고 바벨론 포로로
그 모욕당하는 그들을 하나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보란 뜻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37절을 봐요. 다 같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지만, 명예 회복을 위해 약속하신 거지만,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서 이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지식 없는 소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이 새해는 잘 됐으면 좋겠네, 새해는 건강하면 좋겠네, 새해는 집안이 평안하면 좋겠네, 그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이루어지죠. 하나님도 모르고 누가 새해를 주고 새해를 우리에게 복 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동쪽에 뜨는 해 보러 가서 그 추위에 덜덜 떨면서 새벽녘에 뜨는 해 보고 앉아갖고 새해는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애들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지 그게 됩니까? 그게? 근데 성도가 그래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축복하시고 새해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네, 잘 돼야 할 텐데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해를 왜 주시는가? 한번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 43장 18절 21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봐요. 18절부터 다시 한번 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2022년도 옛날 거, 지나간 거,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끝내야 돼. 다시 기억하지 말고 개론도 하지 말아야 돼. 왜? 우리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인데 어떻게 해주셔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준대.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 이 이사야가 기록된 게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지금은 중장비가 있으니까 광야에 길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 수 있지만 그때 인력의 힘으로 할 때는 이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고 이거는 기적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에 내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내가 평소에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 엄청난 일, 축복의 일, 기적을 베풀어 갖고 내년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20절을 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미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을 내어 누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물들이 더 잘 알아요. 예, 선장들 말 들으면요, 큰 폭풍과 풍랑이 올라오고 그러면 배 밑에 숨어있던 쥐들이 뛰어나와서 갑판을 띄고 난리 난답니다. 미물들이 먼저 알고, 지진이 날라고 그러면 땅속에 있던 뱀 이런 쥐들이 나와갖고 그냥 사방이 떠다닌대요. 지진 날 거 미리 알고.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더 잘죠. 동물들이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 큰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러려고 우리가 새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게 새해는 잘 됐으면 좋겠네, 새해는 온 가족이 건강하면 좋겠네, 하늘이 좋았어. 우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이 말씀이 내게 새 1월 1일부터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들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2023년도 새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해 중에 가장 멋진 해가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평소에 내가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곳에 주의 나라 이루어지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이 말씀 붙잡고 작정하며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동해안에 가서 뜨는 해 보고서 사람들 소원이, 새해는 온 가족이 건강하면 좋겠고 애들이 잘 자라면 좋겠고 하는 일이 좋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도요, 동해안 뜨는 해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을 봅니다. 자, 바벨론 포로가 있던 유다 백성들이 1차로 스룹바벨이 돌아와요. 돌아 성전을 건축하고, 2차로 에스라가 레위들과 함께 2차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바벨론의 아와강, 이 여기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보통 먼 길이 아니에요. 중국의 수도 베이징 북경에서부터 걸어서 심양으로 해서 신의주로 해서 부산까지 오는 거리보다 더 걸어요. 그래서 이들이 1월 12일 날 출발해 갖고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3개월 18일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냐 하면은 낮에는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 낮에 길을 가다가는 그늘도 하나 없고 물도 없고 거의 열사병으로 죽죠. 밤에는 여기 사막이라 0도 올라오는 추위예요. 우리가 요즘에 밤과 낮 온도 차이가 10도만 넘어도 감기 걸리고 난리 아닙니까? 근데 밤과 낮 차이가 50도 넘으면 이건 사람이 견디기 어려워요. 이런 데를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맹수가 있고요, 밤에 방울뱀 같은 독사와 정갈 같은 독충이 있어서 땀내난 사람들 앞에 와서 물으면 그냥 밤에 2시간 만에 즉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도적들이 낙타를 타고 장사 다니는 이 보부상 카라반들을 습격하려고 도적들이 떼를 져갖고 곳곳에 기다려갖고
지나가다가 아녀자는 겁탈하고 사람은 죽이고 물건들을 뺏는 도둑들이 곳곳에 매복해 있어서 이 길이 정말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아닥스다 왕이 이들을 돌아가라고 명령하면서, 돌아가면서 너희들을 지켜줄 군대를 보달라면 군대도 줄 것이고, 너희들 가는데 양식 필요하면 양식도 도와주니까 요청하라 했는데,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와 돌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셨더라 이 말이죠. 그 22절을 보면은 이 에스라는 왕에게, 왕이 너 먼 길 가는데 왕이 허락으로 보내니까 그 도둑들이 있고 위험하니까 너희들을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얘기하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가는데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라, 주겠다. 그런데 그때 왕에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 마병을 구하는 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부끄러워서 안 하고 하나님께만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먼 길 갑니다. 이 낮에는 40도 50도가 넘는 사막을 갑니다. 물 하나 없고 그늘 없는 곳 갑니다. 밤에는 0도 떨어지는 추위가 있고 독사와 전갈 같은 게 있고 도둑대가 우글하는 곳을 갑니다. 우리 가는 일행은 군대도 없고 레위들과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과 나이 먹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응답하셔서 모두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어린아이까지 주님 예방주사 맞는 거 외에는 병원 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갈 때 하나님 발걸음 만남 지켜줘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고나 불행한 일도 없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 우리 가정 애들 믿음으로 잘 크고 공부 잘하고 진로와 장래와 배필 지켜주시고, 하는 일과 사업장과 직장을 복주고 나와 관계된 교회를 복주고 우리나라 복주고, 새해는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도 작정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이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동쪽에 뜨는 해 보고서 새해는 우리 가족이 건강하면 좋겠고 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고 그런다고 됩니까 그게? 여러분, 새해 여러분 가정이 온 가족이 건강하기 원합니까? 평안하기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는 일이 잘 되기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새해 우리 교회 표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험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새해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아주 말씀 위에 주님 안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부흥되는 교회 되달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교회도 새 이렇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기도해야 새 이렇게 해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까 에스겔서에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더럽힌 내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들 목전에 내가 보란듯이 하겠다고 내가 말했으니 꼭 지키겠다고. 그러나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된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정말 새해가 여러분 축복받는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야. 금식하든지 철야하든지 새벽 기도든지 고리 기도든지 하는데, 기간을 부응하려면 기관장이 임원들과 함께 회원들과 함께 시간을 작정해 갖고 우리는 언제부터 며칠 금식하며 새벽 기도한다, 며칠 금식하며 철야한다, 며칠 금식하며 고리 기도한다 하고 성전에 와서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관원들의 평안과 가정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구역장이 구역이 부흥되려면 구역원들과 함께 날짜를 정해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든지 고리 기도하든지 해서 본당에 와서 구역원들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가정은 가정의 가족들과 가족들과 함께, 어른들은 애들하고 같이. 그리고 혼자 믿으면 정말 쓸쓸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갖고 와서 가정을 위해서 작정하고 우리 아까 에스라처럼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새해는 건강하고 예수 잘 믿고 공부 잘하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 복받고 사업도 형통해 주의 일 많이 하고, 그런 기도를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하고 하라는 거예요. 개인별로 하라는 거예요. 작정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 작정 기도. 왜 작정을 해야 됩니까? 왜 작정을 해야 돼?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봐요.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봐. 다니엘서 10장 12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이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큰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알으려고 21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그랬더니 금식하는 마지막 날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응답하는 거예요. 네가 작정한 결심한 금식한 첫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고 너를 보냈는데 마귀가 가로막아서 오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천군장 미가엘이 와서 마귀를 물리침으로 마지막 날에 응답 갖고 왔다 그러죠. 아까 에스라도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작정하잖아. 작정. 뜻을 정해서 결심한 게 작정이에요. 그 뜻을 정해서 결심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데, 그 작정한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이 다니엘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시편 18편 5절을 봐요. 시편 18편 5절 6절. 자,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야. 내 눈과 마음과 이름을 둔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네 예배를 듣고 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전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와서 본당에 하라 이 말이에요. 본당에 와서 새벽에 나와서 작정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철야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낮에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여기서
남년도회가, 저 여전도회가, 성가대가, 주일학교가, 학생회가, 기관장이 기관원들과 함께 임원들과 함께, 구역장은 구역원들과 함께, 가정은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32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믿음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작년에 내가 이번 주에 코로나 걸려갖고 이건 뭐 거기 가서 뭐 나는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병원의 의사가 그래. 살아서 나가야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과 그리고 작년에 기도 안 하고 출발한 올해와 내년에 비교해봐요. 놀라울 일이 벌어질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약속하시면 꼭 지켜주시는 분이시거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내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해요. 두 손 높이 들고 아멘해요. 다 높이 들고